잠시 입장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나갑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성 안내는 그 얼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절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공양물 많이 가져오셨죠? 네. 과일, 쌀, 초, 향, 네. 정말 많은 공양물 가져오셨죠? 네. 돈도 가져오셨죠? 네. 잘하셨어요. 여기에다가 요즘 1+1이 유행이잖아요. 네. 이 육법 공양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세요. 손을 이렇게 하세요. 꽃보다 더 이쁘게 싱긋 웃으면서 따라합니다. 부처님, 저 이뻐요. 잘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 그래, 너 참 예쁘다. 참 멋있다. 정말 멋있는 자랑스러운 불자야. 라고 칭찬할 때까지 쌩긋쌩긋 웃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답을 아직 안 주신 분들은 옆에 도반님 쳐다보고, 도반님 저 이뻐요. 그 도반이 대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해주세요. 그래, 어디가 참 멋있구나 라고 해보세요. 자,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부처님, 저 이뻐요 하는 그 작은 순간 내 마음은 어땠나? 내 안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부처님 저 이뻐요 라고 하는 것을 방해했는가?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장애가 발생했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마음의 노예라 하고 마음의 노예라 하고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사람을 알아차림하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라 합니다. 마음의 노예는 괴롭고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고 마음의 주인은 행복하고 안락하고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나?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왜? 알아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상드립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니르바나로 가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끝내 성취를 하셨죠. 우리도 부처님을 따르는 불제자잖아요. 우리도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니르바나를 향해서 가야만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하얀 손수건 보이나요? 네. 자,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큰 소리로 답하세요. 불교는 무엇에 의지해야 되나요? 불제자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불법성이라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불제자는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불법성. 보셨어요? 동지서달에 꽃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노래도 나오잖아요. 노래로. 동지서달 꽃 보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죠?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예쁨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옷도 이쁘게 입고, 그래서 입술도 칠하고 머리도 하고, 그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그 꽃이 안 되면 어떻게? 꽃을 꽂고 다니잖아. 꽂고 다니면서. 너무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 머리에다 꽃을 꽂고 웃고 다니잖아. 여러분은 그 상태까지는 안 도달할 것 같아요. 자,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나? 자, 우리는 이 출가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괴로운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야 될 것인지, 방아차게야 될 것인지, 비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요즘 대학교 입학 시즌이 돼가지고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괴로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지난 겨울에 예비고사라고 하는 수학능력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봤죠. 그 시험을 보면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문제를 잘 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원치 않은 대학을 가겠죠. 또 재수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자살도 한 친구들도 많이 나와요. 예비고사 문제가 뭔데? 문제를 풀지 못하니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학 입시생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자기 원하는 학교를 가든, 우리 인생에 문제를 풀어낸 자만이 행복으로 갈 수 있겠죠. 니르바나로 갈 수가 있겠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지금 나 부처님께 부처님 저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 성주사 신도님 대단히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야,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건강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주십시오. 세 번째, 내 인생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해. 이제 나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돼. 그저 내 바람은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손을 다 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우리 큰 스님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와. 그래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죠. 문제. 자,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결과죠, 결과. 그죠? 현재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죠. 원인이 있었겠죠. 원인.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무엇을 깨달으셨나 하니까 연기법을 깨달으셨죠. 콩을 심으면 콩이 맺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구나. 콩을 심어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팥이 되지 않는구나. 부처님은 특별한 것을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아주 보편적인 거. 우리 일상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보편성, 연기법을 깨달으셨죠. 지금 돈이 없는 사람. 원인이 있죠. 원인. 어떤 원인을 발견하셨나요? 자, 따라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사니 나에게 돈이 없지. 여러분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어.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했어.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옳다라고 했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하면 원인을 바꿔야 되겠죠. 원인.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한 번 올 때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신구의 산업을 닦아가야겠죠.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부처의 행을 하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 다니면 10년 다닌 것만큼 부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고 30년 다니면 더 부처님다워져야 되겠죠.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은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인간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나와 배우자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 보셨죠? 문제만 보면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부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버지와 관계의 문제가 풀리면은 여러분 원하는 금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가슴 깊이 들여다보면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삽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인간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꼭 풀어내야 됩니다. 자식 뒷바라지 열심히 하지만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에게 기대가지고 자식 뒷바라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자식은 잘 되면 좋을 건데 그 자식은 부담이 가가지고 더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 문제, 어머니 관계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어려울 겁니다. 그 문제를 잘 푸시는 분이 우리 성주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스님께서 성주사에 오신 것은 성주사 신도님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스님을 괴롭혀 드려야 됩니다. 스님께 전화드려서 스님 차 한잔 주십시오 라고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시오. 제 가슴속에 이러한 문제가 아직 있네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럼 스님께서 다 들어보시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런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라고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오늘 스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스님 손 높이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 오른손. 오른손 뭐가 하나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스님 손? 네. 보셨어요? 네. 손 하나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스님의 저 손을 연비할 때 제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스님 손 다치셨나요? 제가 물었어.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는 지금도 창피스러워요. 우리 스님들이 참 창피해요. 그때는 스님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조계사에서 싸우고 막 그랬어요. 성주사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 조계사에서 막 스님들이 막 강목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스님께서 그때 강화도 보문사에 주지스님으로 계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 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스님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기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비를 하셨대. 연비를. 부처님 앞에서 천을 감아서 연비를 하셨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제 안에 어마어마한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원종 큰 스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돌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한국 불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저의 참 스승님이십니다. 저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까지 그 뒤로부터는 제가 부르는 곳 어디든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 우리 큰 스님 덕분입니다. 자,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공양 아침 식사하시고 그릇 닦고 오셨나요? 네. 어느 분은 그릇 안 닦고 오신 분도 계시다네요. 게을러가지고 안 닦고 말려놨다가 삐죽삐죽 마르면 또 점심 거기다 또 먹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웃긴 사람들이죠? 그쵸? 또 무섭죠?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그 사람보다 더해요. 차라리 밥그릇 닦지 않고 말려놨다가 또 먹으면 환경 오염을 안 시켜.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의 업장을 참회하지 않고 부처님께 복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마음의 그릇을 닦는 것은 바로 참회라는 게 있죠. 자, 눈 감아볼까요? 눈 감아보세요. 많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닦아야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없이 절친했던 친구에게 이제 전화조차 할 수 없는 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실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신 것은 왜 난 알지 못했네. 나는 알 수 없었네.
없었지. 침묵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지혜가 내겐 없었지. 바보처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던 친구에게 퍼부었던 비겁한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떠들었던 거짓말들, 어머니의 등 위에서 무심코 흘려버린 차디차게 잔인했던 그 말, 그 말, 그 말, 모두 말 때문이네. 모두 말 때문이네. yeah, yeah, yeah.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겐 없었지. 침묵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지혜가 내겐 없었지. 바보처럼 바보처럼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나의 말들아 나의 나쁜 말들아 나의 나쁜 말들아 힘들었던 시절 친구들이 내게 해주었던 위로의 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보며 얘기해준 희망의 말, 말없으신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 사랑의 그 말, 그 말, 그 말, 모두 말 때문이 네. 여러분 익히 들었던 진언이 나왔죠? 뭐가 나왔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나왔잖아요. 정구업진은 나왔죠? 그죠? 여러분 입 한번 닦으세요. 깨끗이 닦으세요.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먼저 참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수리하라 그래. 수리하라 그랬죠. 수리하라. 더러워진 내 입을 수리를 하라. 이거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크게 마하수리 크게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수리 수리 한 번 해갖고 안 된다. 자꾸 해야 돼. 그러면은 사바하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리하지 않고 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하죠. 첫 번째는 그릇 닦듯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장을 수리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죠. 하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보 익생만허공 중생 수기득이.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피력은 늘 함께 내리건만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담아간다는 거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많이 담아가고 적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적게 담아간다 이 소리죠.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은 바로 참회죠.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 그릇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참회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찌꺼기가 다 녹아나잖아요. 녹아난 것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마음이 비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담아갈 수가 있겠죠. 아니 저절로 담아지겠죠. 자,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처님, 제 힘든 마음을 맡아주세요.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창원역에 가면은 사물함이 있어요. 라카룸. 500원 넣고 물건을 보관하는 함이 있죠. 참 유용하지요. 그죠? 힘든 짐을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무거운 마음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가지고 다녔죠? 가슴속에 깊이 묻고 다녔죠? 힘들어가지고 진리 끌고 다녔죠? 힘들어서 인상 쓰고 다녔죠? 이제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맡겨놓고 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직 맡겨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다녔어. 가슴 깊이 묻어놓고 10년, 20년, 30년 묵혀놓고 혼자 끙끙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늘 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힘든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담아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부처님께 그 답답하고 힘들고 응어리진 마음을 부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내 무거운 것을 다 부처님을 드려버리니 여러분은 홀가분할까요? 무거울까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이게 바로 불자들인 거예요. 부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놓고 부처님께 보관료를 드려야 돼. 보관료. 공짜가 세상에 공짜 없어요. 창원역에 라카룸에도 500원 넣고 물건을 맡기는데 부처님에게 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맡겨놨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래서 앞에 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보관료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날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날에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인도는 사선제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살다 죽고 천민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천민으로 살다 죽습니다. 이 암담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신분이 정해진다. 신분이 정해진다.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행동을 귀한 하면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된다. 천한 사람이 된다. 부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요즘 금수저, 흑수저 많이 따지고 있죠? 이건 중요치 않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진다 이거죠. 최순실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세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요? 천한 사람인가요? 보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그까지 돈 많아봤자 다 한 방에 가잖아요. 자, 어제 하루만 더 살고 싶어도 발버둥 치다가 끝내 죽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 귀한 오늘, 이 귀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주사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집에서 TV 보면서 누워있지 않고 바다에 놀러가지 않고 일요일 니르바나 뷔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주세요. 자, 이제 이 귀한 선택을 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을 하는 겁니다. 행을 할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자, 앞에 이 통이 무슨 통일까요? 1번 들명스님 가가지고 백일 책 하나 가져오세요. 자, 1번 불전함. 손 들어봐요. 불전함. 네,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불전함. 네, 손 내리고요. 2번 보시함. 보시함. 와, 보시함 많이 들으셨네요. 네, 손 내리시고요. 3번 돈통. 4번 복잡. 네, 손 내리십시오. 본질은 돈통이야. 여기다 다른 거 넣지 마세요. 뭐 껌을 넣는다든가 뭐 이상한 낙엽을 넣는다든가 하지 말고 그 전통에는 돈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포장을 해야 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나의 1,000원짜리가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통 이름을 복전함이라고 해요. 복에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원 내는 그 돈이 불사에 쓰여지고 또 법문에 쓰여지고, 우리는 돈을 벌어서 절에 보시를 하고, 스님들은 그 보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정신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들이죠.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함이잖아요. 그래서 복전함이래요. 아셨죠? 따라해볼까요? 복이란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아셨죠? 내 것을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귀한 오늘 정말 귀한 오늘 복을 한번 지어볼까요? 복 지어보고 싶지 않아요? 자, 옆 사람 손을 꽉 잡으면서 1억 하세요. 1억. 안 잡은 보사님이 계세요. 여기로 잡으세요. 여기로 잡아. 뒤에 분도 잡아줘. 자,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면 1억어치 복이 됩니다.
들으셨죠? 네.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나만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된다라고 가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복을 지키는커녕 우리요 오늘 귀한 오늘 소중한 오늘 복을 까먹고 가는 것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10억 가겠습니다. 10억. 10억은 좀 어려워요. 10명에게 손 잡으면 10억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번에 끝내자고요. 자, 손 이렇게 드세요. 손 이렇게 들고, 자, 입꼬리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고. 씩 웃으세요. 씩 웃으면서 옆 사람 도반 바라보면서 10억, 이제 10억.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과 자비로운 미소 한번 나누면 10억어치 복이 되고 짜증내고 화낸다면 10억을 까먹습니다. 10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10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10억. 야, 성주사 신도님들 7분은 10억 있는 것 같아요. 7분. 여러분 10억 갖고 싶죠? 네. 자, 10억이 없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10억이 없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자비롭게 미소 짓는 시간보다도 짜증내고 화냈던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은 10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큰 스님 진사식 할 때 임명진 목사님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분이 믿습니까? 잘 10억이 없는 분은 반드시 잘 보세요. 하루 살면서 자비롭게 미소 짓는 시간보다 짜증내고 화냈을 때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바꾼다 그랬죠? 행동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내는 시간을 줄이고 미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불자의 수행이 되겠죠? 여기에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10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자, 문 쪽에 계신 분들 따라하세요. 에이씨,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자, 벽 쪽에 계신 분들 따라하세요.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물이야. 똑같은 물인데 10억이 없는 사람은 에이씨, 저게 뭐야, 재수 없어 라고 하고, 10억이 있는 분들은 와, 그래도 감사하다.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 만들어내잖아요. 반잔의 물은 변함이 없죠?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일체 유심조라가 바로 여기죠. 이제 아셨죠? 100억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 법회 가면은 10억만 얘기하고 가요. 근데 우리 워낙 큰 스님께서 1년 전부터 저를 와달라고 막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래도 막 꼭 와라. 우리 성주사 신도님들 정말 옛날에도 큰 스님께서 주재하고 계셨지만 또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금생에는, 이번 생에는 성주사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성주사 신도님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 올리고, 우리 성주사 오시는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꼭 좀 와달라. 그래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5분 초과해서라도 더 드리고 갈게요. 손 이렇게 보세요.
따라합니다. 지적질하고 단점 꼬집는다면 백억을 까먹고 엄지척하는 순간 백억어치 복을 짓습니다. 자, 이제 도반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도반님 오늘 무슨 꽃보다 더 이쁘십니다. 어디가? 안경이, 헤어스타일이, 또 머플러가 어디가 멋있냐 이거죠? 따라합니다. 백억어치 복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고 백억을 까먹는 것은 애써서 단점을 찾아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야,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제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흔들어 보세요. 반짝반짝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다면 손 들어서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손이 없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죠? 두 손에게 손아 고마워. 앞으로도 이 손 함께 할 거죠? 얼마나 손이 고마워. 이 손이 정말 아름다울 때가 있답니다. 아름다울 때. 어떨 때일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손인데 한번 봐주세요. 옆에 도반님들 손 얼마나 이쁘나 봐주세요. 자,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자, 도반님 쳐다보면서 합장하시고 도반님 오늘의 이 인연 공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떠올려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늘 안아주시는 분이죠. 여러분은 두 손과 두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아바타이죠. 그죠? 자, 옆에 도반 꼭 안아주세요. 꼭 안으면서 행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복 무량대복이라는 게 있어요. 무량대복 들어보셨죠? 무량대복 짓는 방법.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합장하고 계십시오. 자, 주지스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스님께서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성주사에 다시 오실 때 성주사에 계시는 모든 신도님들을 부처되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울에 그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이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스님께서 부처되고 300, 큰절 300 올려주십시오. 아이고, 관세음보살 다 부처님 되시고
보살이 되시고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네, 박수 주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나의 부처는 누구인가? 나의 부처는 내 가족이고 나의 부처는 내 이웃이고 잘 바라보십시오. 혼자 걸었네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함께 걸어갈 친구가 없어 항상 외롭기만 했지 혼자라서 외롭지 않네 홀로 떠있는 달처럼 혼자라서 외롭지 않네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집에 돌아와 잊어버렸던 예전 거울을 모았지 그 거울이 처음부터 난 혼자였다고 말해주네 혼자라서 외롭지 않네 절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처럼 혼자라서 외롭지 않네 길을 떠나려 하는 나그네처럼 나 홀로 걷는 나의 길 밝은 달빛이 나를 비추고 시원한 바람 불어와 지친 나의 마음 위로해주네 혼자라서 외롭지 않네 홀로 떠있는 달처럼 혼자라서 외롭지 않네 지금 이 노래를 듣는 그대들처럼 이 귀한 손이 찬란하게 빛날 때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손은 최고 찬란하게 빛난답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네, 이제 이 손이 거룩할 때가 있다네요. 거룩할 때, 정말 거룩할 때 어떤 손일까요? 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성주사를 걸어올 때 거룩한 손이 되고 이 손으로 남을 도와줄 때 거룩한 손이 되고 이 손으로 이 귀한 손으로 불교방송 만공회 가입 신청을 하실 때 거룩한 손이 될 겁니다. 우리 사실 불교가 위기에 놓여 있죠. 서울은 심각합니다. 경상도는
많이 못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만 서울은 심각합니다. 불교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불교 방송이 활성화되는 것은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는 큰 계기가 됩니다. 옛날에 종편이 나오기 전에는 광고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광고를 종편으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불교 방송에 월 15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7억 정도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이 많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공덕주가 모이면은 불교 방송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글로벌 미디어로 발돋움할 수가 있고 산골짜기까지 불교 방송이 퍼지게 돼서 절에 오지 않더라도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불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오늘 만공에 가입해 주실 거죠? 소리가 왜 그렇죠? 외상을 해도 괜찮아요. 네, 외상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밖에 나가시다가 우리 불교방송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쓰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노래해 주신 분이 여러분 보셨어요? 이분 보셨어요? 네. 어? 아 보셨어요? 네.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네. 지금 불렀던 노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렇게 혼자 가도 외롭지 않네라고 만드셨고 처음에 불렀던 게 수리수리 마술을 만들었죠. 정말 우리 이런 불자 가수 부처님의 경전을 쉽게 만들어 놓을 수 이런 가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CD가 이번에 나온 지 일주일이 됐답니다. 돈 없어도 외상으로 사인하고 가세요. 자, 이제 주지스님께서 우리에게 3배를 올려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3배를 올린 거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와 같이 3배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풀어졌을 때 부유하게 살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겠죠. 해법을 얻으셨나요? 네.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오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해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성주사에 꽃이 핍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